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급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연적인 상실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획득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제자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 복음의 절대성이 가져오는 불가피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족은 생존과 정체성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 커야 한다는 제자도의 근본 원칙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위해 짊어져야 할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상실입니다. 38절 말씀을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제자는 박해와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즉 제자는 자신의 계획, 자존심, 심지어 생명에 대한 주권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 즉 자기 중심적 삶은 결국 본질적인 삶을 잃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실입니다. 다음으로 제자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의 관점에서는 제자의 길은 잃는 것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습니다. 제자가 가족과의 갈등이나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관계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얻습니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값진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얻으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삶,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잠시의 화평을 붙드는 대신 영원한 화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제자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가에 있습니다. 제자는 세상의 인정을 잃더라도 주님의 인정을 얻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늘의 상을 얻는 비결을 설명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따라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을 환대하는 것을 넘어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의인을 예로 들어 보상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보상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그를 영접하는가를 강조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호의나 개인적 친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단순한 나그네나 유명한 인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영적인 분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은 섬김은 선지자의 사역 안으로 편입되었고 그 결과 선지자에게 임한 기적과 복이 그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직접 설교하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전면에 서서 사역하지 못한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정하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과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함께 섰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참여의 깊이는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헌신의 진정성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은 행위의 크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복음의 현장에 서 있든지 그 현장을 떠받치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동역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방법이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기후에서 냉수 한 그릇은 나그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자비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조건을 보고 대접하지만 하나님은 제자의 이름 때문에 베푸는 친절을 보십니다. 복음 전파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 지친 사역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후원 등은 세상이 보기엔 작을지 모르나 주님은 이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귀한 제사로 받으시는 법입니다. 하늘의 상을 얻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하지 못할 때에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 사역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천국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냉수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을 주님께 행한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작은 섬김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